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항상 찾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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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마지막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네,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도중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오는 형제 자매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학기를 휴학하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든 어디에서나 있거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통해 이번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작게나마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느덧 코넬에 온 지 거의 2주 또는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의 신입생들에게 코넬에 계속 적어가는 동안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신입생들에겐 생소한 대학 생활을 경험하는 동안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재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제 코넬 생활한 지 1년, 2년, 3년, 4년 그 이상인 분들도 있는 학생들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래 계획들이 변경된 분들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또는 절망할 수도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과 근심,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가 코로나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설교로 올라오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저희들도 설교에 집중하여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받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금요일 밤이라 몸이 피곤할 수 있어도 설교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밸런스가 잘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한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요. 많이들 조인해 주시고요. 또 묵상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 생활을 위해서 화요일날 저희 중보기도 팀이 매일 9시에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조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수요일은 이청년 중심으로 성경 읽기가 9시에 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금요 예배에도 많이들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가을 학기 청년부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나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텐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이고 또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은 또 세상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우리 4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읽는 곳에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우리 1절과 그리고 4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 597년에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10년 정도 어라운드 뒤에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왕과 함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597년에 이 여호야긴 왕과 유다민들이 1차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의 지금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게들에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적어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보시면요, 어떻게 포로민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이 바빌론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바빌론은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지에서 유다민들이 포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요, 과연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았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적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요, 이 세상과 나라는 그런 주제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어떤 말씀을 이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민들에게 해주었는가를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이 포로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유다민들을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이 4절에 보시면은 사로잡혀 가게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로잡히게 가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절망 속에 있지 말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 절망 속에 있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줄 텐데 7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포로민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이 풍요한 삶을 영위할 것을 구절구절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에 보시면요, 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물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먹으면서 열심히 살아라.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6절에 보시면요,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서 그곳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그 정인적인 풍요, 삶 이런 것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 포로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과 이 관계적인 그런 삶을 잘 살아라 이렇게 우리 그들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그 바벨론 속에 살아갈 때 영적인 혼돈 속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당시에 잡혀간 유다 포로민 속에는 유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곧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이야. 우리는 2, 3년 내에 돌아갈 것이야.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맞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맞습니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민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와 너희들의 영적인 풍성함도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질 때 모든 것에 자유함을 줄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청년부 주제인 세상과 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인들은 이 바벨론, 세상이라고 상징화되고 있는 이곳에 바벨론이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니면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폭을 좁혀 본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캠퍼스 아니면 우리가 이타카 이렇게도 한번 포커스를 좀 이렇게 줄여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바빌론이라고 상징화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로잡아 힘으로 지배하려는 곳입니다.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바빌론은 유다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파워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뭔가 힘으로서 말 듣지 않는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유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함을, 모든 것들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바벨론 사람들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론 이 시기보다 조금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우리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가 했던 것이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익혀서 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곳에 자기 유대인들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모습을 세상은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라는 세 번째 보시면요. 세상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냥 문화적으로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화되도록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은 영적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떻습니까? 일단 바벨론에 그 잡혀간 이 다니엘을 보시면은 그들을 신을 섬기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불 속에 넣어서 죽게 만들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파워를 행사하는 그런 제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도둑이 온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밑에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삶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가지고 이 바빌론 유다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영적 혼돈을 주는 이 거짓 것들을 구별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영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항상 사탄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 거짓을 뿌리고 또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곧 돌아간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런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들의 말을 전하는 자들, 이 땅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영적인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힘과 또 저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 모순을 일으키는 그들의 말과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들을 잘 분별하여서 듣고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그 한국에 있는 이단들 보니까요. 청년들을 타겟으로 한다. 물론 그 교회를 타겟으로 하지만 그 교회 속에서도 젊은 청년들, 이 땅에서 희망을 잃고 이런 이 청년들에게 뭔가 미혹거리를 던져서 그 청년들을 끄집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깨어나서 이 시대에 이단들이
정말 이 땅에서 철저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면은 회피하는 것. 세상은 회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참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떠나가지고 산속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들어가서 참가하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땅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결혼시켜서 번성하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그들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멋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동화라는 assimilation, 여러분,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transformation. 그래서 변화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라는 것을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 동화되어 가고 살고 있는가, 세상과. 아니면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연장시켜서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청년들이 이 캠퍼스에서, 이 코넬 캠퍼스에서 한번 적응해 볼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조금 황당할 수 있지만요, 오늘 좀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이 캠퍼스, 이 코넬 캠퍼스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과 함께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아끼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아끼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는요, 이 세상과 아니면 이 캠퍼스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아니면은 이 코넬에 있는 리더십들, 그리고 열방에서 하는 곳에서 온 이 친구들과 이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 코넬에 있는 리더십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로 다시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러 갔던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평화로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삶 속에서 한번 적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이 캠퍼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은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이 땅과 이 캠퍼스를 위해서 이 중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학교 캠퍼스라는 곳에 섬기는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캠퍼스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 시간이 난다면은 조금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우리 신입생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매년마다 신입생들이 오시면은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캠퍼스에서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자라도록 문화를 키워나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코넬 캠퍼스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각계 전투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캠퍼스, 학과에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캠퍼스에서 심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프리림 이런 것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시험이 테이킹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삶 속에 보면은 주일날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날도 시험 학교에 가고요. 주일날까지도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도 시험을 치고 있는 이 코넬 캠퍼스가 여러분들 좀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들. 신입생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코넬이 어떤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캠퍼스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서 기독교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심어가는 좋은 씨앗들을 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많이 못 만날 수는 없지만은 적은 곳에서 한두 사람을 만날지라도 밝게 웃고 또 어떻습니까?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함께 그런 씨를 뿌려나가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나는 캠퍼스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캠퍼스를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또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네이션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캠퍼스, 이 코넬 캠퍼스라는 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속에도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캠퍼스를 위해서, 코넬이라는 이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열방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한번 여러분들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이 캠퍼스를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대학이라는 곳을 그냥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냥 이곳에 와서 그냥 시간만 지나면은 좋은 학위 따고 그냥 가는 것인가? 여러분 오른쪽에는 학위를 붙드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왼손에는 선교사의 사명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위와 하나님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캠퍼스, 내가 서 있는 이 캠퍼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적응해 보시면서 이번 학기를 출발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었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뜻이 담겨져 있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심장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저희들 아버지 예배조차도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변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자리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동일한 기도 제목과 같지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배우고 있는 이 학문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 세상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비전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동화되는 주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직장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한 손에는 졸업장과 한 손에는 선교사의 사명장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내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부터 훈련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이 팬데믹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을 새학기가 건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달라고 건강 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넬도 확진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유약이 나와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가을 학기 새롭게 시작한 이 가을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을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으로 다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나가는 복된 이 가을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